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지금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특별히 5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교회에 이 초대교회에는 에베소에는 특별히 이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부들. 그래서 어저께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에서 정말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한 과부들이 누구인가, 누구를 정말 도와야 되나 그런 문제가 5장 1절부터 8절까지 쓰였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의 과부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봉사하는 역할을 맡길 것인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과부에 대해서 두 가지 가르침을 나누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의 초점은 교회에서 과부들이 여럿이 있지만 정말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 중에서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천편일률적으로 과부라고 해서 교회에서 재정을 일률적으로 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과부를 봉양할 수 있는 자식이나 친척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효를 행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마땅히 재정적인 후원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 구제하는 문제도 바로 그와 같이 니드 베이스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살아.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면 사회복지를 하는 것도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니드 베이스에 따라 살아. 이렇게 그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5장 9절에서 16절은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 과부들이 영적 봉사의 역할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럼 어떤 과부들에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길 것인가 그런 자격 조건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교회 내에서 이 디모데가 장로들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와 원리를 가지고 장로들을 대할 것인가. 네,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장로와 지금 우리 교회의 직제에 있어서 장로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목회자와 장로의 관계 혹은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교회 내에서 그 영적 리더십이 있고 또 새로운 영적 리더십을 개발하고 세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또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새로운 또 신임 장로들을 세우게 되고 또 목장에서도 그 목자가 또 부목자를 세우게 되고 또 그분이 또 나중에 목자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새로운 영적 리더십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원리와 그리고 태도를 대할 것인가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다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리더십에 대한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리더십에 대한 주제다. 그 현대 기독교에서 그리고 그냥 세상의 컨퍼런스도 이 리더십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학문 한 분과로서 이 리더십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교육이라는 게 뭐냐? 그럼 결국은 리더십을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녀들을 리더십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적인 리더십이 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인 연구의 분야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목회자와 장로의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리더십에 대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목회자와 그 장로의 관계, 그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5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존경해드려야 돼요. 존경.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 장로의 역할이 2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잘 다스리는 거. 그 두 번째는 뭐죠? 잘 가르치는 거. 이 2가지 역할이에요. 장로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2가지입니다. 잘 다스리는 거, 잘 가르치는 거. 네, 이 2가지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일러스되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입에 망을 씌우면 떨어진 곡식을 못 먹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씌우지 말고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마 초대교회의 그 장로들 가운데서는 아마 전담으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처럼 전담 사역자는 마땅히 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조차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하물며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노동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 그게 목회자가 되었건 아니면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건 말씀 사역을 통해서 가리키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육체적인 노동은 아니지만 육체적인 노동 이상으로 굉장한 거기에 고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에 대한 마땅한 존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 사역을 하는 목회자나 그리고 말씀 사역을 하는 장로들은 자기가 맡은 가르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처럼 내가 이걸 노동한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가 노동하는 것처럼 전력을 다해서 말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와 장로들을 마땅한 존중함으로, 존경함으로, 배나 갑절로 존중해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이 좋은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성도들과 쉐어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과 물질을 쉐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쉐어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페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페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쉐어하는 거예요. 교육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말씀을 쉐어하고, 성도들은 말씀 사역하는 이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을 쉐어하고,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바른 태도는,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자, 그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지나치게 대접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지나치게 박대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이고, 뭐든지 지나치지 않게, 지나치게 대접하는 경우도 많고 지나치게 박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2가지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지금은 17절은 18절은 존중해야 할 경우를 말씀하셨고, 19절에서 20절은
징계를 가해야 될 경우를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원리는 공정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장로에 대한 송사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장로에 대한 보호장치예요.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악담들, 험담들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진실하게 사역하고 일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없는 사실들을 만들어내고 모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교회가 견고하게 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한 교사들이야말로 모함과 모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모함될 수 있어요. 모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실 때 장로님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경건하고 진실되게 사역하면 다른 사람들이 비판 안 할 것 같죠? 비판이 더 들어올 수 있어요.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두세 사람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거 송사하는 경우가 아니면 험담하는 거 귀담아 듣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떠돌아다니는 풍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그냥 듣지 마십시오. 참고할 것도 없어요. 근데 두세 사람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떠돌아다니는 풍문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풍문들, 모함하는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면 악의에 찬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풀에 쓰러지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두세 사람이 송사하기 전에는 그 문제를 그냥 신경을 안 꺼버리면 아시당초 이제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의도 자체, 의욕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보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그럼 20절 말씀을 보세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여기에선 장로들 중에서 실제 범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두세 사람이 송사하는 경우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심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문제가 발생했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날 경우에 그럼 권고하지 않겠어요. 먼저 개인적으로 말할 겁니다. 마태복음의 주님께서 그 방식을 말씀하셨어요.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럼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면 그 공적으로 치리하게 되는 것이죠.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기라. publicly 이것을 문제를 제시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이 범죄한 자들라고 했을 때 성경 원어는 범죄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형으로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두세 사람이 송사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가서 그 문제를 개인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권고하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들은 그런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의 권고나 그리고 여러 가지 질책에 대해서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범죄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publicly 이것을 문제를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꾸짖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 삼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치리하는 것은 최후의 조건이에요.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송사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말 책망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대담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송사는 매우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고 개선이 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책망은 대담하게 해라. 이렇게 연수한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공평함입니다. 공평함. 리더십에는 제가 리더십에 대한 제너럴 프린서플을 말씀드렸잖아요. 리더십은 그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정해야 되고 세 번째는 공평해야 됩니다. 공평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말인고 하니 그 다음 보세요.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편견이 없이 편벽됨이 없이 비슷한 말입니다. 공정하라는 거예요. 공정. 공정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미리 결정해놓고 송사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미리 결정해놓고 판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유죄다 무죄다를 미리 판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상 법정도 보면요. 사실상은 다 뭐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러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 검찰에서 어떤 문제들을 발견하면 그거를 계속 이렇게 재판정으로 가져가고 하는 일들이 사실상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게 많죠. 사법부에서도 사실 어떤 방향을 결정해 놓고 하는 일들이 현대 법정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유불리나 자신과의 관계나 그리고 송사당한 사람들이 파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려를 해서 이 사실상은 거기에다 고무줄 판결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견 없이 편벽됨이 없이 해라. 미리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미리 결정하지 않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것을 리더십에 있어서는 편견과 편벽됨이 없이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경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십에는 경솔해서는 안 돼요. 신중해야 돼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경솔하게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또 세우면 또 준비가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그 마가복음에서는 3장에 12제자를 세우시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제가 기억하는 6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있는 게 그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밤새 기도하시고 세우셨어요. 근데 12제자의 면면을 보면은 참 한심하게 그지없습니다. 세우는, 말하자면 그 컨설팅 회사에서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제자로 세울 만한 사람을 그 현대 인력 컨설팅 회사 같은 데서 세우면 가룟 유다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세울 만한 사람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가룟 유다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 보는 관점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임직할 때, 교회에서 이런 크고자 하는 역할들을 맡길 때 참 여러모로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천천히 해야 될 때는 서두르고 서둘러야 될 때는 또 천천히 해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잘 구별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경솔한 것도 문제고 너무 우유부단한 것도 문제예요. 근데 이거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계속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결국은 사람이 희망이다 이런 책도 있어요. 사람 세우는 일,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잘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일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라도 또 계속 기도하면서 지속적인 양육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 잘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또 세워가는 일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완벽한 사람이 없죠. 목회자도 사실은 저도 목회자 되기까지 많이 망설였는데요. 그냥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준비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 참 없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23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 지금 장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포도주를 가끔 마시라는 얘기를 뜬구름없이 하고 계세요. 여기선 조금 이제 말하자면 새길로 잠깐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정결케 하는 부분이 자기 건강을 돌보는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사역자가 그리고 집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이 집안 돌보려고 하다 가장이 건강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사역자가 그리고 장로들이 목회자가 사역에 집중하다가 자기 건강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걸 잠깐 권면하고 있어요. 건강해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는 24절,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들을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그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죄든 선행이든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든 선행이든 결국엔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빨리 나타나는 죄와 선행도 있고 늦게 나타나는 죄와 선행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처음 딱 보면 와, 저 사람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조금씩 그게 좀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첫인상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 진국인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이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분별력. 우리가 육신의 눈은요, 사실은 겉면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 리더십에는 이 이면을 보는 것, 내면을 보는 눈을 가져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이 됐건 죄가 됐건 그것이 다 드러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표면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보지 말고 판단을 신중하게 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라. 사도 바울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인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 인정해주고 존중해줘라. 공정하게 대하라. 그 다음에 공평하게 대하라. 그 다음에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져라. 이 5가지 목회자와 장로들을 대하는 태도, 그 리더십에 있어서의 중요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영적 리더십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리더십을 잘 갖추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과 또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